세대, 마지막 때 세대 요한이라고 막 죽여주는 이분이 제일 메시아라고 죽여주고, 그래서 서로 죽여주면서 니캉네캉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때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악령들이 강하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야, 이 사람아, 믿어 막 악령들이 역사를 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속이 끈끈거려지면서 뭔가 눈물이 나올 것 같이 찡한 감동을 오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어보니까 666명. 손 들어보세요. 예, 이때 또 아멘하고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66명은 만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몇천 명이 왔는지 몰라요. 몇몇 명이 됐는지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666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666명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이 두 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천년 왕국이 개국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탄생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지냐 하면 적그리스도. 그 밑에 누가 되어지죠? 둑불짐승이에요. 이 둑불짐승 밑에 666명. 그래 온 세계를 나눠서 통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 둑불을 통해서 666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해서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조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조금 길 가지 아니하고 은밀히 애정과 욕망을 즐기던 사람들, 명예나 그리고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소개해 준다는 말이죠. 세상을 나눠서 통치할 수 있다. 둑불이 소개하는 거예요. 666명에게. 그러니까 나눠서 통치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유혹이고 미끼라는 말이죠. 머리로는 아니다 싶어도 정욕이 만족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정욕에 끌려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을 과감히 버려나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종교를 완벽하게 통일하게 되어지고 천년 왕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해달라. 둑불짐승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666명에게 말할 겁니다. 세상을 나눠서 통치할 수 있다는 믿기, 그리고 둑불짐승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기. 그래서 666명 중에 적그리스도의 참모진이 있을 것이고 둑불짐승의 참모진이 나누이기 때문에 분봉왕이 몇 명이 될지를 모릅니다. 전 세계를 666 토막으로 나누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정부를 조직한 후에 세상 사람들로 나를 믿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좋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왔었는데 이제는 식량이 주어집니다. 의복이 주어집니다. 생활 필수품이 주어집니다. 경제적 지원이 공급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의 전쟁과 재앙으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들이 지원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들뜬 분위기가 되어질 거란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 적그리스도는
종교를 통일해서 신속하게 적그리스도의 성경과 찬송으로 바꿔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나갈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떼내고 적그리스도의 사진을 붙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그 말을 잘 듣겠습니까만, 그래서 점차 경찰력을 동원하고 회의와 설득을 병행해 나갈 겁니다. 666명의 부모감들을 통해서 압력과 회유를 통해서 계속 설득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죽일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15절에는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죽여나가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강판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제가 천년 지장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믿지 않는 불순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껏 저는 기회를 주었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이들을 다 처단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천년지상 낙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대대적인 검거 성품이 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표받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고문할 겁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있으면 체포당할 겁니다. 그리고 처형당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악령이 강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자비한 피 흘림을 급속하게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는 낫을 한번 휘두르는 것 같지만 땅에서는 순교의 피가 엄청나게 흘러갈 겁니다. 순교자의 수가 충만히 채워졌을 때 이때는 이제 적그리스도는 잡혀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이완이었다. 하나씩 둘씩 처단해가지고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나를 잡아서 처형할 것을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불순분자들을 빨리 처형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며칠 몇시 세계적으로 동시에 처형하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은밀히 진행되어질 겁니다. 이런 강력한 명령 앞에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첫째 대접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그날로 언제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병원마다 장사진을 칠 것이고 어떤 회사고 공직자이든 간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업무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경찰력도 마비가 됩니다. 국방력도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첫째 대접으로 인해서 날들을 감해 주시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 여러분 1945년 8월 18일 날 한국, 그때 조선교회죠.
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8월 18일 날 한꺼번에 처형하기로 이렇게 일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날들을 3일을 가내주셨어요. 그것이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첫째 대접제왕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해주시는 섭리가 있을 것인데 며칠을 감해주실런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감해주시는 섭리가 없다면 성도님들은 모두 죽을 것이고 그러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성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대접을 통해서 날들을 감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갈 백성들, 지옥에 들어갈 백성을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헌대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풀려난 성도들은 도시를 떠나서 산속이나 계곡으로 숨어들어서 나머지 막바지 연단을 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첫째에서 넷째 대접제왕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막바지 연단 받을 환경을 재차 마련하시는 겁니다. 첫째에서 넷째 나팔제왕은 자연 3분의 1을 걷어가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접제왕을 몽땅 썩 걷어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연단받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걷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강도를 높여 세게 주면 감당을 못하니까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는데 다섯째 나팔제왕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연단을 마치게 하시고 두 번째, 여섯째 나팔, 둘째 활을 통해서 두 번째 연단을 갖다가 마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제왕, 일곱 대접제왕이 등장하면서 세 번째 연단을 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제왕 전체가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코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연단이 세 번째 연단이거든요. 이때는 자식도 걷어가면서 재물, 아내, 건강 몽땅 다 걷어가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장론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 대로 세 번째 연단은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찬송받을지어다. 욥과도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이때 성도님들도 욥과도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연단받은 믿음으로 일어나갈 수 있기에 이제 와서는 몽땅 걷어가시는 거죠. 자,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과 이런 섭리와 원리에 의하여 첫째 대접이 떨어지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멈춘 자의 피같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다. 네, 그렇습니다. 둘째 대접은 이제 바다에 쏟아지죠. 그러면 바다가 피같이 되어집니다. 바다 생물 전체가 죽게 되어집니다. 나팔제왕 때는 3분의 1이 해를 받게 되지만 대접제왕 때는 몽땅 다 해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적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적조 현상은 일어나죠. 근데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바다 밑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되어 있죠. 3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생물이 죽더라. 거기에 모든 생물, 그 단어에 체크하세요. 살아남은 생물이 아주 작은 생물이라도 사는 생선이 사는 생물이 없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제왕 때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바다는 천년 왕국 대회도 있어야 되니까 막 그때는 하나님께서